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그 셋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태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튜브 상에 떠도는 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요한복음 강의도 많고 또는 계시록도 많고 여타 다른 말씀에 대한 그 강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나름대로 나만이 옳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참으로 많은 다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소음이 나서 소음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문제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66권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66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도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66권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또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들을 외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성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한 존재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성경들로 집약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정경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단별로, 교회별로, 목사별로 상당히 많은 같은 말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진 성경 내용일지라도 어느 목사가 어떤 상황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변절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귀혈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인 것 같이,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자, 그런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면, 하나님도 하나이면, 예수도 하나이고 그 영도 하나이면 말씀이 오로지 한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수백, 수천, 수만의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같은 성경, 같은 구조를 인용해서 설명하면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예, 저런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예화는 다를지라도 그 주제, 그 틀은 다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 면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수학의 인수분해 공식을, 그리고 그 국문에서는, 문장에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가라는 그런 주제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수학 공식이 푸는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정황에 따라서 수학 문제의 풀이가 다르다면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사람마다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
그때 그 정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글에 대한 정통이 없는 것이요. 정확성이 없는 것이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경우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 중에 태초라는 말을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았죠. 태초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레시트 또는 본문은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어로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태초를 헬라어로는 아르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용어가 베레시트 말고 레시트 말고 다른 용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말씀으로 라호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케뎀이라는 그 말씀도 있었고, 요미라는 말씀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현된 태초라는 단어를 보면 레시트가 있고 라호크가 있고 요미 있고 케뎀이 있어요. 물론 욤과 그 케뎀은 그 복합어로서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욤 또는 민 케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욤과 그 케뎀이라고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케뎀은 have been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내용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의 시작이 바로 태초예요.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바로 베레시트 그 시작의 첫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 즉 천지 창조의 시작이 언제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인 태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만물에 지어지는 그 시기를 우리는 태초, 천지 창조의 태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태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모든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은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베레시트는 지금 여기 보드에 기록된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이 부분이 있는데, 요 네 구간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부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가나안 부분이거든요. 요 가나안 부분을 일주일로 보고, 즉 요 구간을 7일 역사로 보는 것이거든요. 7일 역사로 보는데 여기가 3.5, 여기 이렇게 3.5에서 7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7일이에요. 이게 일주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 일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사실은 71회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71회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 이후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국 방야의 역사를 통해서 71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여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이잖아요. 이미 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이 유다의 멸망이요 70년 바벨론 종살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70일이나 7일, 1260일,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이 가나안 땅의 구간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이 베레시트를 보면 이 베레시트가 그럼 이 부분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현재까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말은 지금 여기로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관념으로 얘기하면 천지 창조라는 것을 이게 애국의 일반 세상을 말하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봐야 하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천지 창조라는 것을 신학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저 시작에 놓고 본다면 현재는 여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세월의 끝자락이잖아요. 현재.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만 놓고 보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베레시트가 저 맨 끝에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또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학에 의존해서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그 태초를 보면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레시트 또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이 구간의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부터라고. 여리고성 이후.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이게 가나안 본토죠. 그렇죠? 이 구간 전체가 가나안이긴 하지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 본래의 의도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레시트 또는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어디부터 해당되냐면 여리고 함락 이후부터 가나안 본토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부터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되는 거라고. 레시트는 여리고성의 함락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여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도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성의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와 베레시트라는 것은 똑같이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레시트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한 이 단어들은 반드시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만 우리가 그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호쿠, 케덴, 용, 물론 여기에 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단어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 어디든지 다 해당돼요. 이 말들은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 날들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간 날들로.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시작에 반드시 여리고성의 함락부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나안 본토, 즉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지어져 가는 그때가 언제냐면 레시트 또는 창세기 1장 1절의 아르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태초라는 건 너희가 지난날 태초부터 내가 뭐를 명정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너희가 뭐를 옛날 태초에 너희가 듣지 않느냐, 이것은 다 어느 지경이든지 다 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 안에 지어지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다만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알았느냐, 이면적으로 알았느냐. 즉 표면적, 이면적으로 알았느냐 하는 뜻은 내게 지성소가 지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알았느냐, 말은 들었을 때 지성소로 지어지지 못하는 껍데기, 표면적인 말을 들었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거듭나면서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우리 안에 됐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다만 그 실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지어져 가는지 하는 문제만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라하쿠라든가 케뎀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이러한 말은 반드시 그 전 단계, 내가 in the beginning 레시트나 그 아르케가 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과 구원이 있다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표면적으로 알았어요. 피상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천국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천국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접목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을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 지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내가 죽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걸 피상적으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피상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 실체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있던 천국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레시트나 베레시트나 그 다음에 아르케라는 이 단계가 되면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천국이라는 게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 지성소를 지어지는 것을 자기가 확인한 바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가 나는 무엇이 되냐면 레시트, in the beginning, 아르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이 거듭남이 아노덴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아노덴이잖아요. 거듭남이. 이 아노덴이라는 거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뜻이 있어요. 그 위가 뭐예요? 위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성소고요. 이게 성전 뜰이잖아요.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를 인해서 이렇게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를 인해서 이 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성소가 있고 뜰이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짓기 시작한 그때가 in the beginning, 이런 얘기예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이 일의 시작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begin에 ing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그래서 베레시트도 원래 바이트 로시 또는 로시 바이트,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레시트.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다른 단어들은 어디든지 다 접목을 시킬 수 있지만 아르케라든가 레시트는 반드시 여리고성 이후부터가, 즉 여리고성 함락 순간부터가 바로 in the beginning 레시트가 된다. 다른 데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도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의 성질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즉 레시트나 아르케를 제외한 다른 단어들은 어느 절기에 다 접목시켜도 되지만 레시트라는 단어는 반드시 여리고성 함락 순간부터 적용되는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단어들은 다 접목시킬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레시트라는 말은 이런 데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레시트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8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키기 이전에 거기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누가? 예수가. 그런 설명이 잠언 8장에 기록된 말이에요. 모든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지창조 기점이죠. 천지창조의 기점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별도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내가 태초가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를 지금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보면 잉태예요. 잉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이 이미 내가 잉태되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잉태되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되기 전이면, 잉태가 되지 않았다면 태초라는 말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생겨나면서부터, 내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서부터 내가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베레시트요. 그 순간이 in the beginning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잉태되는 이 순간부터 핵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나서 이것이 10개월이 되면 내가 세상에 뭐예요?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잉태를 거듭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핵 분열을 우리는 성장, 즉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짐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을 10개월로 이제 본다면 출생은 해요. 아버지 보좌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보면 잉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잉태하기 전에도 많은 시들이 있었잖아요. 즉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도 이미 있었고 그 속에 내 시도 많은 시들이 있었는데 내가 잉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것은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이 말씀을 태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용민이 있고 캐딘민이 있었지만은 그 날들 중에서 내가 잉태되는 날이 in the beginning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볼 때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오늘 보충한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자,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오늘 셋째 시간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라는 것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빛이다. 이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은 뜻이 되겠죠. 빛과 생명은 같은 뜻이 되겠죠.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즉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곧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실제 우리 그 전등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또는 태양에서 나오는 또는 별에서 나오는 또는 달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빛은 일단 무엇을 말한다?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뭘 지으시나요? 천지창조의 그 시작이 빛이죠. 그렇죠? 빛이죠. 이 빛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을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루아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가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설명하는 생명과 빛은 곧 뭐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빛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명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곧 뭐냐면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었으니 말씀은 곧 빛과 생명이 된다 이런 뜻이죠.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생명은 빛인데 빛은 생명이다. 그런 빛과 생명은 뭐냐?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이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러는데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예요. 루아흐인데 하나님 신이라는 말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날 빛으로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빛으로.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온다고.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 혼돈, 흑암, 공허 속의 공허와 루아흐가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빛으로 처음 역사되는 관계를 기록한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의 루아흐를 끌어서 1장 3절에서 빛이라고 그것이 생명이 된 것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실제 우리가 이런 어떤 광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 빛이라고 했다. 그것이 말씀 안에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도 곧 빛이에요. 말씀도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럼 말씀이 어느 때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의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찾아내게 되면 그 생명을 찾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즉 하나님의 신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신이 내게 빛 즉 생명이 되지 못하면 내게 빛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동떨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밖에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지금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첫째 날의 창조와 비교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랬어요.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을 비췄어요. 어둠을 비췄어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깨닫지 못하더라. 자, 깨닫지 못하면 이 빛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가 안 된다고요? 레시트가 아니다. 레시트가 아니다. 빛이 나를 어둠이라고 써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 흑암, 공허잖아요. 요 상태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상태잖아요. 곧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 지금 5절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깨닫지 못했다는 뜻은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창세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이미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태초에 창세전부터 계셨음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예수를.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빛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요한이 나와요. 요한. 이 요한을 말하면 말라기 4장 10절인가 11절인가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도 몰랐었는데 예수가
요한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저가 엘리야의 대리자로 온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제자들이. 이건 이제 성경에서 오늘 봐갖고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라서요. 자,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어요? 7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빛의 증거자죠. 자, 요한은 빛의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은 요한이에요. 오늘날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은 그럼 누구냐? 오늘날 요한은 그럼 누구냐? 목사들이 요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학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그들 중에서 과연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을 먼저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후에 세례 요한의 어미에게 갔을 때 그 태에서 말하기를 요한의 어미가 말하기를 예수의 모친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 증거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을 앞서 와요. 6달을 앞서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가 나보다 앞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지금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증거되지 않고 여기는 내 뒤에 오시리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7절 봅시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한 것을 하나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뭘 찾아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왜 보냈다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낸 그 이유,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게 된
그 이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게 하려 했다. 그러면 요한은 믿음을 위해서 왔는데 뭐에 대한 증거자예요? 빛에 대한 증거자예요. 그럼 이 빛이 뭐라고 그러세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면 생명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짐이에요. 생명을 가짐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7절 다시 봐요. 7절. 저가 증거로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어요.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빛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자기에게 옴을, 자기에게 왔음을, 자기가 생명이 있음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글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그 뜻을 캐치하지 못해요. 그 의미를 내가 잡아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본영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즉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 생명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인해서 알게 돼요? 이 성경에 지금 설명한 거로는 빛에 대하여 한데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명을 통해서, 즉 증거를 통해서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죠. 그렇죠? 증거를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그럼 무엇을 깨달았어요? 빛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깨달은 것은 결국 뭐예요? 아니죠. 알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즉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동영상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것을 말한다. 지식을 말한다. 그럼 무슨 지식을 말하냐?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식이 아니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가 또 문제가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을 이런 얘기예요.
과거 2000년 전 유다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은 2000년 유다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아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 유다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지금 내게 와 있는 내 앞에 예수가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그 요한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예수를 아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라는 이 존재를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웬만하면 예수 다 알아요. 이제 11월도 2021년 11월도 오늘 21일이니까 금년 이제 40일, 42, 3일 뿐이 안 남았죠? 그렇죠? 42, 3일 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12월 24일, 25일 되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청춘 남녀들은 그냥 사랑에 불타고 뭐 불금이 불토니 뭐 해가지고 요새 또 저기 하잖아요. 그럼 예수 모르는 사람이 몇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예수를 알아요. 왜?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 다 알거든.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도 보면은 양말 걸어놓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새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 애들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알되 세상이 말하고 과거 2000년 유다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아느냐? 아니면 지금 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예수를 아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를 알고 계시고 어떤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세례 요한과 예수를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말해주고 있는 나를 가르치는 빛과 생명에서 가르치는 요한과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서 어느 예수를 알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어떤 예수를 영접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도 아니고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던 아주 창세 그 이전에 그 예수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알아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내 말을 통해서 이 말 후에, 이 말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만나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예수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가 빛에 대해 증거하는데요. 그 빛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하고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그 빛에 대해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앞에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내게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내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그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알인데 지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